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의 샘하고 긍휼이라 이렇게 제목을 지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긍휼히 여기는 긍휼의 샘이 솟아나기를, 그게 바로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광화문에 가게 되면은 두 개의 동상이 있어요. 하나는 세종대왕의 동상이 있고 또 하나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분들이 남기신 그런 어떤 업적, 또 국가의 공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세우는 줄로 압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은 국가의 위기 상황 앞에서 자기를 모함하고 또 아주 시기 질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희생시켜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나라를 지킨 그분의 어떤 얼을 새기기 위해서 그곳에 동상을 세웠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세종대왕은 세종대왕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는 세종대왕에 대해서 좋은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과도 많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그분이 한글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 글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글을 만든 거예요. 왜 글을 만들었느냐? 글을 만든 그 이유를, 목적을 훈민정음 어지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백성이 불쌍해서, 백성을 긍휼히 여겨서 이 글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좀 공부를 한 사람들은 우리 한글을 가리켜서 언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언문. 그리고 중국의 글은 좋은 글이고 우리 글은 안 좋은 글이다. 근데 이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이 한글을 통해서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데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거기 그 어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기 비춰주네요. 나란 말씀이 등국에 달아. 이걸 내가 우리 글로 제가 해석을 합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그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그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자가 많다. 내 일을 불쌍히 여겨. 내 일을 불쌍히 여겨. 여러분, 성군과 폭군의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성군은 백성을 소중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폭군은 백성을 이용하고 그 위에 군림하면서 착취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 내 일을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들어 사람마다 쉽게 익혀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쓰도록 하노라.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이 한글을 창제한 동기가 백성들이 불쌍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긍휼한 마음이, 측은지심이. 좀 오래됐습니다마는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1학년 학생이 그 심장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과 쉽게 어울리지를 못하고 항상 운동도 못하고 그런 아이야. 그런데 그 아이의 그 병들어서 약한 모습을 친구들이 이렇게 보살펴 주는 것이 아니라 5명의 학생이 그를 왕따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 데려가 가지고 막 쥐어박고 때리고, 더러는 나이타불로 지지고, 고등학교 학생이. 그리고 손 여기다가 이걸 끼워가지고 막 뒤로 비틀에 돌리고, 그리고 군대에서나 있을 수 있는 막 머리박아 원산폭격을 시켰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알고 부모들이 고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이 묻습니다. 왜 그랬냐? 왜 그렇게 약한 아이를 그랬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 아이들의 대답인즉 한 아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고통을 못 이겨 비명을 지를 때 쾌감을 느꼈습니다. 응? 자기들이 때리면서 그 애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쾌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가슴을 선뜻하게 했던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사는 오늘의 세상에도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다반사가 되었어요.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점점 더 비정해지고 잔인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신지체 장애아를 온 동네 사람들이 성폭행을 했어요.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를 때리고 그리고 굶어 죽여요. 가둬놓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잖아요. 자기 부모를 학대를 하는 일들. 성경에 보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정이라고 했어요. 무정. 정이 없다는 거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시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그랬어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또 로마서 1장 31절에도 보면은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랬어요. 정이 말라버린 시대. 정이 없어요. 정이. 아주 계산적이고 끈끈한 정이 없어요. 사귀다가도 돌아서면 아주 그냥 완전 남남이 되는 아픔 가슴앓이가 없어요. 정이 없어요. 너는 너, 나는 나. 무서울 정도예요. 눈물이 메마른 시대, 감정이 말라버린 시대. 어쩌면 우리는 이 무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그 비명을 지르면서 쾌감을 느꼈다. 쾌감을 느꼈다. 우리에게 이런 게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 그런 영화, 더러는 뭐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시대상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의 영화나 연속극 어떻습니까? 보세요. 그 주제가 얼마나 비열한지,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포독스럽고 얼마나 폭력적이고 또한 추하고 상상을 초월한 관계의 설정, 비이성적이고 비윤리적인 것. 그런데 이런 것일수록 뭐가 있어요? 관객이 많아요. 보면서 그냥 아이고 왜 저런 걸 저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영상화가 돼가지고 극이 되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근데 그걸 기대하고 내일은 또 어떻게 될까 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학습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렇게 폭력적으로 비상식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다시 말해서 무법한 세상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극이나 또는 어떤 뭐 영화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막 끔찍했던 일들이 이런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보다 보니까 별로 그냥 마음에도 그냥 아픔도 없이, 옛날에는 놀래기라도 했는데 지금은 놀래지도 않고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그랬듯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문화는 변하지만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옛날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다. 응?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이다.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누구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그들 역시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안식일 날 누군가가 다쳐서 죽어가는데도,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손 하나도 깜짝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정함이지요. 무정함이에요. 또한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얼마나 잔인하고 비정했는지 우리는 문학 작품들과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현장도 지금도 남아 있어요. 우리가 이탈리아에 가게 되면은 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의 경기장이죠. 그게 지금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일부 부셔지기는 했지만은 어떻게 그 시대에 그렇게 그런 웅장한 건물을 지을 수 있었을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노예들을,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걸 짓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했어요? 사람들을,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그 안에서 가둬놓고 또 굶주린 사자, 짐승들과 같이 싸우게 해서 그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잡혀서 그 짐승에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하호호 하면서 건배를 들고 춤을 막 박수를 쳤던 그 현장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싸우면서 머리가 잘리고 손발이 잘리고 그렇게 잔인하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즐거워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예요. 기록에 의하면은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았는데 애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갖다 버리는, 문화적으로 그렇게 악한 문화가 판을 치는 그런 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회적인 배경을 바라보고 엄두에 두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요즘은 별로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다, 이런 의미,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다,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근데 성경에서 사용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인 설명으로는 그 깊이와 높이의 차원을 다 담을 수 없는 깊고 심오함이 이 안에 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께서 한없이 약하고 한없이 악한 죽어 마땅한 사람들을 대할 때 보여주시는 어떤 그 모습, 이걸 긍휼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이 죄인을 대하는 모습을 긍휼이라고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인자라든가 자비라든가 사랑, 긍휼히 여김 또는 민망히 여김, 이런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단어의 폭이 높고 심오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동일시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동일시. 자,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 그 형제의 처지를 그 형제의 입장에서 보고, 그 이웃의 입장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행동하면서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일련의 태도와 행위를 가리켜서 동일시하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형제의
눈높이로 그 형제의 아픔을 생각하고 그것을 같이 하려고 하는, 이게 동일시라는 거예요. 응? 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긍휼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개념,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긍휼히 여기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와 동일시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셔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이게 동일시예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누가?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놀라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영광과 특권을 다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말씀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사람의 처지로, 사람의 위치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어요.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가난한 자가 되셨어요. 전능하신 그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발이 묶인 무능한 자가 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자기의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시험을 몸소 체험하셨어요. 결국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그분이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듯이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쉽지 않다니까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어려운 거예요. 형제가 이웃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한 번, 두 번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있어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도움을 주어야 하는 이웃이 있어요. 내가 그의 처지가 되어 지속적으로 나의 것을 나누며 함께 고통을 감수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부모 형제라도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불이익이 될 것 같으면 얼굴을 돌려버리고 모른 채 해버리는 비정한 세상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긍휼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기까지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값없이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을 채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시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심,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긍휼, 값없이 거저주시는 긍휼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는가? 아니지요. 단 하루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저는 목사이지만은 날마다 빠지지 않고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제가 하는 기도가 이 긍휼이에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가장 많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긍휼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무슨 일을 당할지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지켜주시고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안심하고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문화적으로, 구조적으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어가고 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내가 나를 지키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감싸주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큰 긍휼의 은혜를 입고 살고 있기에 이제는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의 모습이 아들된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을 받은 저희들이 긍휼을 받은 자로서 긍휼의 모습을 세상 속에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토마스 무어경이라고 하는 귀족이 있었습니다. 중상모략으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 재판정에서 이 무어경이 자기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재판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재판관님, 오늘만은 내가 당신을 친구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친구여, 당신과 나의 관계가 바울과 스데반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스데반이 죽고 난 후에 바울은 스데반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믿고 평생토록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입니다. 아마도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서 바울과 스데반이 아주 친한 친구로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사형 언도를 했지만서도 당신도 예수 믿고 누구처럼, 바울처럼 나중에 저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 손잡고 영원토록 기뻐하며 행복하게 사는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재판관은 충격을 받아요. 나는 당신에게 사형 언도를 했는데 당신은 어찌해서 나에게 이렇게 선한 말을 합니까? 토마스 무어경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긍휼의 셈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샘솟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모범을 따르면 돼요.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돼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르치셨고 모범을 보이셨어요. 첫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누가? 우리 주님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백성들을 보면서 주님이 긍휼히 여기셨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시면은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저기서 민망이라고 하는 저 단어가 원어에 보면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함을 인함이라. 예수님은 사람을 보실 때 그의 신분의 고하를 보지 않았어요. 신분의 높낮이를 보지 않았어요. 그가 어떤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고 있느냐, 부와 빈을 보지 않았어요. 지식의 유무를 보지 않았어요. 사람을 볼 때 말입니다. 사람을 볼 때 뭘 보았느냐? 그 마음 속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을 심히 불쌍히 여기셨어요. 어떻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웃과 형제와 부모와 자식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이 마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에 진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 애타는 애끓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못 받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라뇨 갈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운명이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 통해서 갈라지느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지금 내가 고대강실 좋은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 또 내가 지금 아주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권세를 누리고 있다는 것, 남보다 지금 건강해서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것, 구원받지 못했다면은, 다시 말해서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은 실패자입니다. 인생 실패자입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많은 학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많은 높은 직위에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 생전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지옥 간다면 인생 실패자예요. 세상 잘못 산 거예요. 교부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영원히 떠난 육신을 앞에 놓고 통곡을 한다면은 하나님 떠난 영혼을 놓고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긍휼의 눈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 누구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자식 가진 사람은 큰 소리 못 친다고 그러잖아요. 내 자식도 그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긍휼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해하고 관용하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매장시키고자 허위 날조된 전단지를, 찌라시를 유포하며 모함하는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공격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오랜 시간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평안히 임하지를 않았어요. 계속해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지쳤어요. 근데 지쳐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이 사람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라. 성령님의 음성인즉 아주 평범한 음성이었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음성이 들려오는 순간에 마음에 있던 분함과 불안함과 미움이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 이후 긍휼히 여기는 행복의 샘이 자기에게서 솟아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잘못도, 어떤 나를 향한 악함도 모함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용서가 되어져요. 이해가 되어져요. 불쌍히 여겨져요. 근데 은혜가 식어지면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너도 인간인데 그럴 수도 있지. 예수님도 당하셨는데, 예수님도 모함을 당하고, 예수님도 침뱉음을 당하고, 예수님도 뺨을 맞고, 나는 뺨을 안 맞았어. 나는 침뱉음은 당하지 않았어. 응? 그럴 수도 있지. 응?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향해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정죄하면 긍휼도 용서도 자비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지. 예수님도 당했는데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바라보면서도 그럴 수도 있지. 인간인데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주님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은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저주와 영원한 형벌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외면치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아픔을 몸소 체험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찍히고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에 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른 체 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우리와 똑같이 어려움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으신 분이 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들어오셨고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철저히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들의 아픔과 고통을 자신의 일로 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병들어 고통받고 죄 짓고 괴로워하며 또한 물질적인 궁핍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간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생각하시고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역사하실 때 거기 보시면은 불쌍히 여기시사 먹이기를 원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받아들이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긍휼을 배워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긍휼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기독교 TV C 채널을 이렇게 딱 틀었어요. 틀었는데 이 돕는 광고 방송이 나오는데
이제 한국 아이예요. 한국 아이인데 엄마가 이 아이를 안고 병실에서 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이 천공이 없는 거예요. 입천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고 또 온갖 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 뚫려 있으니까 코하고. 예?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 아파도. 근데 얘를 보는데 얘가 그 아픈 모습이 얼굴에 그려져 있고, 엄마는 또 그런 사람들 쓰고 어쩌면 그렇게 또 다 한결같이 가난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그냥 무심결에 그냥 지나치고 맙니다. 지나치고 말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같이 도울 수 있는 일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나라 정말 잘 삽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어쩌면 옷을 입은 게 다 그렇게 이쁘고 좋고 좋은 옷을 다 입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상도 못할 옷이야. 내가 세종대왕 이야기했지만 세종대왕도 그런 옷은 못 입었어. 응? 우리가 없어서 못 나눈 게 아니라 있어서 썩어 남아지더라도 우리 여러분 냉장고에 1년 내내 가도 남아있는 것들 있잖아요. 먹지도 않으면서 줘야지. 1년 내내 가도 안 먹어요. 근데 계속 냉장고는 자리는 잡고 있어. 남 주기는 아깝고 내가 먹지는 못하고.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누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의 이야기예요. 어느 추운 겨울날 말을 타고 가는데 웬 거지가 벌벌 떨면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근데 프란시스가 자기가 입고 있는 아주 추운 날인데 외투를 벗어서 그에게 걸쳐 주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가 하는 말이, 아이 선생님 많이 추울 텐데요. 그러면서 선생님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프란시스가 하는 말이, 거지를 불쌍히 여긴다면 내 옷을 벗어주고 내가 대신 추위에 떨어야 한다네. 자신의 추위를 계산하면 옷을 벗어줄 수가 없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긍휼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긍휼의 모습이에요.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주지 않고 어떻게 긍휼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행악자들이 있어요. 아주 악한 자들이 있어요. 아주 불법한 자들이 있어요. 불법한 자들. 그리고 한마디로만 나쁜 사람들이죠. 나쁜 사람들. 진짜 나쁜 인간들이 있어요. 싫어요. 또한 신앙의 믿음의 연약함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 없는 소리를 하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어렵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그들을 욕하고 비난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성경을 많이 보고 듣고 했지만 요즘에 깨달은 거예요. 아는 것과 깨달은 것은 다른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어느 순간에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최근에 제가 깨달은 거예요. 대항해요. 시시비비를 가려요. 그래, 너 틀렸어. 내가 옳았어. 내가 이겼어. 그래서. 근데 관계가 죽어요. 이기고도 지는 거예요. 관계가 죽어요. 여러분, 지고 살 것인가? 지고 이길 것인가? 이기고 죽고 이기고 질 것인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고 이겨라. 죽고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방법이에요. 성경의 방법이에요. 시편 37편 7절로 10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억울한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이래저래 설명하려고 말하지 말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막 악한 짓을 하는데도 막 큰 소리 빵빵 치고 잘 되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런 것 보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을 그치고, 분이 나는데 어떻게 그쳐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더 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주님은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행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행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기심과 분노로 인한 풍랑이 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요. 오래전에 제가 우리 노인, 여기 이쪽 건물을 짓고 2002년도예요. 이제 노인대학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 고문들을 이렇게 모셔오는 과정에서 뭐 여기 한국병원장, 이 우리 대덕구의 국회의원, 또 한밭대학교 총장, 뭐 여러 사람들 이렇게 고문으로 모시는 가운데 어느 분이 한 분이 자기가 자원해서 하겠다고 한 사람이 있는데, 뭐 청주에선가 어디서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여자분이야. 근데 대전여고 나오고 뭐 옛날에 빵빵하고 잘 나가고 노래 잘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자기가 와가지고 노인들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그때 그분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는 치매 노인들을 섬기고 있고 중증 어르신들을 모신다고. 2002년도에 그런 일을 했으면 이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야. 근데 그분이 경험담을 이야기를 했어요. 하루는 그 치매 노인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 똥을 싼 거야. 똥을 쌌는데 이 똥 싼 어르신이 똥을 지 손으로 집어가지고 얼굴에 뿌리면서 막 온갖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게 더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더럽지가 않은데 자기가 놀랬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놀랬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사람인데 얼마나 깔끔 떨고 얼마나 그냥 새침대기인데, 근데 더럽지가 않았다. 그러면서 깨달았다는 거야. 아, 이게 내 마음이 아니구나. 이게 내 마음이 아니구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코지하고 나에게 못된 이야기를 하고 정말 실망이 되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를 긍휼히 맞대항하지 않고 맞싸우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맞고서하지 않고 참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고 도와주면, 또 용서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얼굴을 돌리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얼굴을 돌리셔. 긍휼을 받은 자로서 긍휼을 실천하려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참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긍휼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행복을 원하시면 긍휼히 여기십시오. 매정하고 더럽고 잔인하고 악한 세상 속에 긍휼을 베풀며 병든 사회를 치료하고 고통과 절망 속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